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세 번째 지인인 믹돌 앞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심으로 극적인 대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장시키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첫째, 애굽 군대를 덮어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덮어버렸습니다. 첫째로 바닷물로 애굽 군대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보세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이 바닷물에 떨어지면 돌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돌 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이 마치 돌처럼 또 무거운 납처럼 잠겼다는 거죠. 시편 106편 11절 말씀 보니까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과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택한 장관들까지, 애굽의 장관들까지 홍해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이 택한 장관이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빼어난 장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장교, 우수한 장교, 능력 있는 장교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큰 두 번째, 애굽 군대가 바다에 다 수장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첫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넌 후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주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세를 크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또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42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모든 역사는 믹돌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시며 의지할 견고한 요새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깨우쳐 주신 구원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믹돌의 뜻이 망대다, 또 요새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바로와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듯이 우리가 적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대승리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홍해에서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망대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바로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